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진리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각 사람 심령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앞둔 시점에서 또 한 해를 뒤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새해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세울 수 있도록 각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새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새해는 더욱 힘있게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역대상 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9절. 9절, 10절, 두 구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지금 읽은 본문에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한 간단한 평가하고 또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는 그 기도 내용 속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2026년 새해가 시작되는데 날짜로 보니까 한 7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새해를 계획하고 또 다짐하는 이런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요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게 야베스 기도뿐 아니라 아마 우리 개인의 기도가 돼야 될 겁니다. 2026년 한 해
어느 쪽으로 좀 나의 지경을 넓혀야 될 건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개요를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역대상하고 역대하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 갔다 온 이후에 에스라라는 성경을 기록한 제사장 겸 학사 선지자인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대략 기록 연도가 기원전 450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내용에 역대상 2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유다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일종의 족보책입니다. 그 이름만 쭉 계속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름만 나열하다가 여기 9절 10절에 와서 유다 지파 후손 중에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름만 기록한 게 아니라 그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가 유다 후손인 것은 틀림없지만 야베스가 유다 지파 어느 족속에 속했는지 어느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지 전혀 그런 소개는 없습니다. 단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일종의 삽입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족보책의 삽입기사입니다. 왜 야베스라는 인물을 굳이 여기다가 삽입을 해서 야베스 생애를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아마 여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아직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대적이 너무 많고 그 주변에 조롱과 핍박을 받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 읽어보면 야베스는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베스를 본받자 이런 의도로 아마 이것을 삽입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 성경적인 가치관하고 전혀 다른 많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왕따당하는 경우도 있고 조롱과 핍박당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 포로 갔다가 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베스를 본받아야 되겠지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야베스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족보 이름만 쭉 나열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잘 알려진 야베스라는 인물을 여기 삽입해서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10절 기도를 잘 분석해 보면 이 야베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려줍니다. 10절에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봐서 야베스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그리고 끝에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기도를 하고 기도에 응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오늘 제목으로 잡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이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인생을 살았고 꿈이 있고 비전이 확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이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을 많이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난과 근심을 많이 겪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환난과 근심에서 주저앉을 만한데 이 야베스는 그 환난과 근심에서 주저앉은 게 아니라 그걸 극복을 하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야베스에게서 본받아야 될 내용이 이런 내용일 겁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야베스 이름의 뜻이 슬픔, 고통 이런 뜻이잖아요. 왜 야베스 이름을 슬픔, 고통이라고 지었냐 하면 9절에 나오죠.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름을 보통 슬픔, 고통 이렇게 이름을 잘 짓진 않잖아요. 근데 이름을 슬픔, 고통 이렇게 지은 것이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진통을 통해서 낳은 거지만 보통 진통이 아니라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음이라. 이걸 보면은 굉장한 고통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출산할 때 출산의 고통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주어진 건데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여자에게 주어진 출산의 고통은 하나님이 저주해서 주어진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고통이 있었지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범죄하고 나서 훨씬 큰 고통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고통을 받는 가장 큰 경우, 몸의 큰 고통을 10점이라고 이렇게 책으로 뒀을 때 화상의 고통이 10점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9점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손목과 발목 이런 이제 손발이 절단되는 고통이라고 하고 8점에 해당하는 것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산의 고통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 크지만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보통 대부분의 이제 어머니들은 자식이 태어난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해산의 기쁨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어떤 분은 5째까지 낳던데 옛날에는 10명 이상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안 잊어버린다면 나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고통이 있기는 있지만 크긴 크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아이 난 기쁨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람 난 기쁨 때문에 그 고통도 잊을 정도의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을 다시 안 잊어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할 때 보면은 전도할 때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힘든 일도 많지만은 그런데 한 사람이 딱 탄생돼서 구원받으면요 그 고통 싹 씻겨지잖아요. 기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다 가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주님도 그것을 기억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셨는데, 어쨌든 사람 난 기쁨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대다수인데, 이 자식 이름을 슬픔, 고통 이 정도로 지어대는 잊혀지지 않을 정말 난산인 경우가 아마 그럴 겁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은 기쁨이 있지만 그 고통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의 큰 고통이 있었으니까 자식 이름을 슬픔, 고통 아마 이렇게 지었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동하는 중에 아이를 가진 상태였으니까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때 베냐민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제 난산이었습니다. 근데 산파가 얘기하기를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자식은 요셉을 낳았고 두 번째 자식이 베냐민이니까 둘째가 또 등남, 남자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할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라헬은 아이가 자기를 죽이고 나오잖아요. 자기를 죽이고 나오니까 이제 혼이 떠나려는 시점에, 즉 죽으려는 시점에 태어난 자식을 보고 베노니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게 이제 슬픔의 아들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근데 야곱은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름을 고쳐서 베냐민 이렇게 고쳐서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를 죽이고 나오니까 라헬은 베노니 슬픔의 아들 이렇게 지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비슷한 경우죠. 이제 보통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을 아마 통해서 이 자식을 낳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태어난 야베스도 보면은 보통의 아이들보다 육체적, 정신적 어떤 그 연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 내용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한 걸 보면 어려운 환경이 많이 있었던 게 맞고, 그리고 환난과 근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원망하고 불편하겠죠. 그리고 아마 낙심하고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않고 이것이 내게 주어진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 중에 안주하고 이렇게 살다가 같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런 어려운 환경, 환난과 근심의 환경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결국은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죠? 여기 야베스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압니다. 9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우리 번역의 형제 단수인데 원문에 보면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형제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여기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여기 존귀한 자는 존경을 받다, 부유하다, 영예를 얻다 이런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공동 번역을 하기를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번역이 꽤 바른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도 신앙 안에서 살았지만 이 특별히 야베스라는 사람은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이 말은 형제들보다 영향력을 훨씬 많이 끼친 사람이고 형제들보다 훨씬 더 큰 어떤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에 도움을 준 사람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였을 겁니다.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역대상 2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럇 족속과 시므앗 족속과 수갓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여기 야베스라는 이 단어는
여기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명이잖아요. 근데 이 야베스가 어딘지 지역이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는데 보통 이제 이해하기를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지역인 베들레헴 인근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 요 지역 이름을 왜 야베스라고 붙였겠어요? 아마 이 사장 야베스하고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요 2장 55절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온 그 상황에서 포로기 이후에 여기 이름이 거론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서기관이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 야베스 지역에서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한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던 일이냐? 아마 포로 잡혀갔다 온 이후 에스라 시대부터 아마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통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야베스라는 이름을 이 지명으로 사용을 했을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야베스라는 실제 인물이 있었고 그 야베스라는 인물이 두드러진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그래서 그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명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보면 어떤 도시 이름을 사람 이름, 길거리 이름을 사람 이름 갖다 붙이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이 말했을 때 신앙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고 신앙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준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서 출생할 때 어머니가 굉장한 고통 가운데 났잖아요. 그리고 요 야베스도 여기 기도한 내용을 봐서는 틀림없이 환난과 근심이 많은 삶을 산 것이 맞고 어릴 적부터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쭉 지났는데 그런데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해서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 극복하고 승리하고 영향력을 많이 끼치게 된 비결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주님 안에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유 없는데 영향력이 크게 끼쳐질 수 없죠.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영향력이 크게 끼쳐진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생각하면 이 야베스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꿈과 비전을 확실하게 가지고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향력을 크게 끼치기 위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목적이 확실하고 꿈과 비전이 확실히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이 앞으로 진보할 수 있고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절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특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또 성경 기록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열국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이 전 세계에 전해질, 이게 이스라엘에게 언약이 된 건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야베스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간절히 원한 것이 주께서 내게, 야베스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가 구한 복이 뭘까요? 육신적인 복일까요? 아닙니다. 이 야베스가 구한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6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이 복에 복을 더하사, 이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야베스가 또 기도한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3절입니다.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했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한 내용이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을 언제 했을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는 대로 모리아 제단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중지시키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렸은즉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전에도 경외한 것이 맞지만 경외했다는 것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실제로 드러난 거예요. 인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이후에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약속을 해줬는데 그 약속을 여기 인용한 거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말씀하셔도 되는데 말씀에다가 반드시 그걸 지킨다는 보증으로 맹세까지 더했다 그 말입니다. 맹세하노니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반드시 복 주고 복 줄 것이다. 복 주고 그 말은 말씀을 통해서 복 주겠다고 했고 맹세까지 했으니까 복에 복을 더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반드시 지켜질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가에 모래 같게 하리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다는 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후손들 얘기하는 거고, 바닷가에 모래 같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육신적인.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3번이나 내 씨로 크게 성하여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그 내 씨가 누구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결국은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복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져서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길 걸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여기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야베스가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민수기 보죠. 민수기 6장입니다. 이 복을 말하는 거죠.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이제 아론 이스라엘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이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약 시대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고,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너를 지키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일생 가운데 계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양육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했던 그 복을 진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복이 끝이 아니죠. 신앙생활 속에 계속해서 받아야 될 복이 있고, 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영광 가운데 설 때 우리가 영원한 내세에서 받을 장래의 축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 주님이 정말 사람에게 주시기로 원하는 진정한 복, 육신적인 복 말고 그런 복을 받기를 야베스는 간절히 원한 거예요. 신앙적인 복입니다.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죠. 우리도 기도 속에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역대상 4장 10절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이것도 보면은 신앙이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야베스는 주님의 손이 능력의 손, 주님의 손이 전능의 손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우시면 환난과 근심, 어려운 환경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주님의 손은 의로운 손입니다. 거룩한 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은 능력의 손인데 그 능력의 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그 능력의 손으로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셨고 그 능력의 손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예수님과 같이 계셔서 복음을 완성했잖아요. 그 능력의 손은 교회 가운데 같이 계셔서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님의 손이 의로운 손이고 능력의 손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주의 손이라는 것을 강조한 경우들이 꽤 많잖아요. 자, 출애굽기 15장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통과하게 하고 애국 군대는 다 홍해에 빠뜨렸는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입니다. 큰 무디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여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건너뛰어서 12절입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건너뛰어서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 주님이 같이 계시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서 주님이 이스라엘과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내용 속에도 보면은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도 주의 손에 도우심을 받았다고 했고, 그리고 이 돌아올 적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의 손이 도와서 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돌아올 적에 레위 지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제사장 직임을 바르게 할 텐데 레위 지파를 구하는데도 하나님의 손이 도와서 레위 지파를 데려올 수 있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에스라서 내용 속에도 보면 주의 손이 도와서 그 모든 일을 이루었다는 걸 6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한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긴 복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걸 받기를 원했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도움을 실제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9절은 간단한 평가고 10절은 기도 내용만 나와 있잖아요.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실제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그럴 적에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틀림없이 알았을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손자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고쳐줬잖아요. 그 고쳐준 사건이 창세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에서에게 뺏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버지를 속였죠. 그래서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았잖아요.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20년 있다가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말씀하시니까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맞이하러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동안은 깨로 살았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형 뒷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하니까 출생할 때 형 발꿈치 잡고 나온 분 아무도 없죠.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여러 가지 수단 방법으로 깨로 살았습니다. 근데 깨둥인데 막상 형이 400명 군사 거느리고 맞으러 오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전부 야복강을 건너게 한 이후에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잖아요. 씨름을 하는데 계속 붙잡고 늘어지니까 이 야곱의 한도뼈를 척 보니까 한도뼈가 위골이 됐어요. 그래도 안 놓잖아요. 날이 새어가니 나로 가게 하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놓겠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기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해서 분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거기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그 말이 있을 때 야곱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거 틀림없이 알았을 겁니다. 결국은 기도에서 붙잡고 늘어져서 결국은 축복받았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도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참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실제 돼야 되잖아요. 기도의 사람은 많은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과 환난과 근심을 벗어날 수 있게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송,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두 가지잖아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찬송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까지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 평강과 차별된 평강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환경은 안 바뀌어도 마음과 생각은 지켜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견딜 수 없으면 환경도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극복을 하잖아요. 시편 145편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간구하는 일부의 사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강구하는 모든 자, 강구하는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신다는 건 함께 계신다는 얘기고, 함께 계신다는 얘기는 도와주신다는 얘기고, 문제가 있으면 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강구하는 모든 자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 야베스는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여기서 지경이라고 말할 때 지경은 땅의 경계를 말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곱 석을 쫓아내고 그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경계표를 세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했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쭉 분배받아주고 그 땅에 가나안 7족속이 아직 거주하고 있으니까 각 지파별로 싸워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그 지경을 점점 주님이 허락하신 지경을 넓혀서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경을 넓히시고 꼭 땅의 경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영역도 분명히 영적 영역도 말하고 있을 거예요. 역대상 4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 10절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24절에 시므온의 아들들은, 앞에는 유다 지파고 여긴 시므온 지파인데 27절입니다. 시므이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같이 읽습니다. 그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땅의 경계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보다 유다 지파가 수적으로 훨씬 번성한 거예요. 영적, 신앙적 어떤 그 영역도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꿈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고 비전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을 가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이신 가나안 땅에 대한 목적의식과 비전의식이 흐려지니까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 비전이 흐려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치리자가 된다는, 지도자가 된다는 꿈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고,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제 그 꿈,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러 어려운 공경에 처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어려운 공경을 다 극복하고 나중엔 총리가 됐습니다. 그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이유가 뭐예요? 그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었잖아요. 형들이 미워해서 요셉을 팔았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리면 절망하고 좌절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뛰어넘었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했습니다. 그것도 뛰어넘었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한 것이 아닌데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왕의 두 신하가 들어왔는데 꿈을 해몽해줘서, 그래서 한 사람은 나가서 복직된다는 얘기를 해줬는데 나가면 자기 좀 기억해달라고 했더니 까맣게 2년을 잊어먹었잖아요. 요셉은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뛰어넘었잖아요. 나중에는 총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꿈이잖아요. 꿈.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았잖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곁길로 가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 목적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 곁길로 가면 계속 갑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서잖아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은 환난과 역경이 오면 주저앉는데 꿈이 있는 사람은 그걸 펄쩍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영향력을 어려운 가운데 그걸 극복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형제들보다 영향을 훨씬 끼치는 사람이 됐던 이유 자체가 확실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리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비전이 확실하니까 이제 그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한 해 이제 다가오는데 한 해를 반성하고 또 한 해를 새롭게 계획을 세울 때 나는 어느 쪽으로 지경을 정말 넓혀야 되겠냐 이런 것을 좀 깊이 고민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지경을 넓혀 가야 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지경이 넓어져야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야 될 거예요.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 부탁을 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제일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어느 쪽으로 지경이 넓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알아가는 데서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그러면 넓어지는 거하고 안 넓어지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넓어지면 은혜와 평강이 훨씬 커집니다. 넓어지면 어떤 결정을 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아냐, 주님을 얼마나 크고 깊고 넓게 아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주님을 좁게 아는 사람, 주님을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은 결정하는데 우유부단합니다. 잘못된 선택도 해요. 그런데 주님을 크고 넓게 아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으므로 결정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게 쉬운 거예요. 그 왜 나를 자신을 드리는 게 어렵냐면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 얕은 거예요. 성경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가 아니라 더욱 많을지어다. 어떻게 하면은 더욱 많아지냐?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기 알므로가 헬라어 단어를 보면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는 안다는 지식인데 에피는 깊이인 거예요. 깊이 알면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깊이 알면 헌신하는 데 쉬운 거예요. 깊이 알면 결정하는 데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분깃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분깃이라는 말은 기업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은 이스라엘이고 돌봐야 될, 이스라엘의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넓게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기업을 일구면 거기 어떤 수확이 있고 자기에게 먹을 것이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분깃으로 기업으로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거기서 풍성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냥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해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영역 자체, 지경 자체가 넓어지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서 지경이 넓어지도록.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많은 경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암송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런 것에서 영역이 더 넓어져야 될 겁니다. 자, 나는 말씀을 일독했다. 나는 말씀을 삼독했다.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이 읽어야죠. 설교를 제대로 잘 듣는 게 중요할 거예요. 수요 말씀도 제대로 잘 듣고 주일 말씀도 제대로 잘 듣고, 지금까지는 주일 말씀만 내가 들으러 나왔다면 수요 말씀도 좀 들으러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모임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내가 찾아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읽고 듣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묵상해서 내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묵상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깊이 생각해 보고 내 삶에 어떤 환경하고 적용이 되는지에서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나는 삼독을 했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하지만 나는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게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진짜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소유가 뭐냐?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으로 주님이 갚아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걸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부분에 내가 어느 것이 소홀한지를 좀 생각해 보고,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순종이 소홀할 거예요. 그 순종이 소홀할 건데 순종하는 것에 영역이 지경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될 겁니다. 대부분 구원받고 처음에는 개인 기도 중심으로, 조금 넓히면 가정 중심으로 가족 구원받기를 이제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하면 기도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기도를 해주게 되고, 영역이 더 넓어지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뭔지에 관심을 갖고 그 교회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조에서는 조장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구역에서는 구역장 위해서 기도해 주고, 교구장 위해서 교구 총무 위해서 기도해 주고, 부서에서는 부서에 일하는 일꾼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왜? 잘해야 같이 다 은혜를 입는 거니까. 그리고 그 교구와 부서가 잘 돼야 전체 교회가 하나 되는 거니까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면은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여러 나라들이 생기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기도 영역이 자꾸 넓어져 가야 되잖아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영역을 넓혀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 못하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더 빨리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 영역도 넓혀야 될 겁니다. 어느 쪽으로 넓혀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교제 지경도 상당히 좀 넓히는 게 필요하죠. 주님이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것이 교제 가운데서 경고케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나니.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 안에서 하는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 교제의 영역도 넓혀야 될 겁니다. 물론 교제는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교제는 마지막은 참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고받는 대화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가 될 거예요. 그런 참여하는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자매 신뢰를 쌓고 교제 무리 가운데 같이 교제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처음 교제하는 것은 주로 자기를 전도한 사람 고분하고만 교제해요. 조금 시간 지나면 옆에 있는 분, 그 다음에 교제 영역을 점점 넓혀가야 되는데, 교제 영역을 넓혀갈 때 신앙이 좋은 분들하고 교제하는 영역을 좀 넓혀가야 돼요. 신앙이 나쁜 분하고만 계속 교제하고 그럼 신앙이 안 자라잖아요. 그분도 신앙이 커야 될 거니까 신앙이 좋은 분들과 교제 영역을 넓혀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넓게 깊게 교제 영역도 넓혀가야 되는데 어떻게 넓혀갈 것인지 그것도 계획을 좀 세워봐야 될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튼튼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조모임, 구역모임 참여 안 하고 있다. 새해에는 참여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구역모임, 조모임 할 때 요즘은 이제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합니다. 식당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식당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가정을 개방해서 가정의 형제자매들이 오고 그 가정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참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가정에 오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가정 안에서 모습도 사는 모습들도 보고 그래서 가능하면 가정에서 교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넓혀가면 그게 당장은 어려워 보이고 당장은 희생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훨씬 좋은 거예요. 그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하는 영역도 좀 넓혀가야 되잖아요. 헌금하는 거 11조도 꼭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당 올 때 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잠언 3장에 보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일 헌금도 꼭꼭 하고 영역을 넓혀서 세계 선교 헌금도 하고 이제 헌금하는 영역도 계속 넓혀가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볼 때 나는 헌금하는 것에 너무 약하지 않은가 그 생각이 있으면 이제 그것도 한번 반성하고 헌금하는 영역도 계속 넓혀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헌신하는 건 또 하나 쪽에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죠. 이타적인 거죠. 주님이 오시면 세상 것은 다 꽝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희년이 있는데요. 희년 50년 만에 한 번씩 희년이 오잖아요. 그럼 그 희년이 오면은 모든 종들은 이스라엘 종들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토지는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토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종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 몇 년 남았느냐 그거 확인하고 토지 사거든요. 자, 그건 우리에게 교훈이 될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 것은 꽝이 돼 갑니다. 가치가 하락돼 가는 게 맞아요.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이 빨리 드리면 그것이 사용이 돼서 더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라고요. 틀림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 이게 일종의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타적인 이런 삶을 사는 것에도 지경을 넓혀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생각해야 될 거, 늘 강조하는 거, 복음. 우리가 믿음에 진보하는 동시에 복음에 꼭 진보해야 되잖아요. 빌립보서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비록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전도하는데 유리한 쪽이 됐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한 거잖아요. 그리고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너희 믿음의 진보와, 그래서 우리 개인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동시에 복음의 진보를 새해에는 꼭 이뤄야 되겠습니다. 개인이 해야 될 것도 있고 교구가 해야 될 것도 있고 전체 교회가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서울교회 대집회는 1월 19일부터인데 대집회는 다 동원하는 거예요.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는 게 아니라 다 제가 동원이라 그랬습니다.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개인이 전도하는 동시에 전도 안 하더라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줘야 됩니다. 하루 이틀 오다가 안 오는 거 그거 아니죠. 대집회는 7일 다 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오기로 계획한 분은 바꾸세요. 7일 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집회에 정말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새로 오신 분도 이렇게 와서 봤을 때 광당이 꽉 차 있는 거 하고 일부가 앉아 있는 거 하고, 중간에 처음에는 꽉 찼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광당이 점점 비면 처음 말씀 듣는 분도 마음이 안 뜨거워지잖아요. 그 뭔가 이렇게 꽉 차서 성도들의 마음이 활력이 있고 그런 가운데 여기 집어넣어 놓으면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대집회 같은 데는 마음을 다 동원을 해야 됩니다. 동원해서,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전도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내가 일주일 다 참여한다, 그런 계획을 갖고 전도 계획도 세워보고 새해에는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도 더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정말 어려운 환경이고 환난과 근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원망과 불평한 것도 아니고 좌절하거나 하면 주저앉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 이유가 믿음이 확실하고 정말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이고 목적의식이 분명한 비전이 뚜렷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인생길을 걷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새해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연약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에베네셀 도와주셔서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년 한 해도 저희들 더 지경을 넓힐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야베스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걸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 귀한 삶을 살았듯이 우리 모두도 각자 처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도우심을 받아서 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두를 다스려 주옵소서. 연말에 더 마음을 붙잡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